오늘은 르호보암이 대신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되는 것은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점에 서 있었는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금이 많이 드러나는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금뿐만 아니라 무역상, 객상, 그리고 많은 방백들과 아라비아의 왕이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지고 온 장면과 그 금과 은이 어떻게 방패의 모습으로 또 식기의 모습으로 또 상아 같은 경우는 그 보좌의 재료로 쓰이고 보좌 앞에 계단들과 그 옆에 사자의 모습까지 세상에 다시는 없는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질 만큼 너무나 풍성하고 넉넉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에서부터 배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싣고 왔고, 그리고 원숭이와 공작 같은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이 원래는 이스라엘에 있기 어려웠던 이 동물들도 들여올 만큼 굉장히 풍성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흔하고 은도 흔하였던, 다시 말해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풍성했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질서가 있고 또 충만함이 있었던 모습이라면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질서가 회복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국고성을 포함해서 국경까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의 하수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이 나라의 질서가 그려졌다라면 그 질서가 은과 금을 포함해서 각종 동물들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리더십 방백들과 왕들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지게 됩니다. 모든 왕들보다 큰 재산과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를 원하였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각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크죠. 보통 각 왕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왔었죠.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하여 오히려 예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왔던 이런 모습, 정말 평강의 왕이 있고 그 평강의 왕 안에서 모든 열방까지도 누리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 생물들과 어떤 물질들까지도 정해놓은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큰 왕 앞에 이렇게 곡물을 가지고 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때도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루었다라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적으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많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29절은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 그리고 아히야, 잇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열왕기서만 보더라도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많죠. 그러나 역대기는 그 자세한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강성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때에 이 왕성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됨으로써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바로 다음 장부터 자세히 나와 있죠. 이 전환점에 대한 질문을 저는 오늘 저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주일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비천함이 율법을 볼 때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 주일날 나눌 육문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비천하게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그 풍성함이 넘치게 창조하셨고,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도록 만드셨는가, 이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죠. 솔로몬에 대한 기록도 그런 엄청난 대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초라했는가? 그렇지 않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고통과 그리고 폭력성이 난무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원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나라가 풍성하게 있었으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이 분명하게 있었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정점을 찍었던 것이 지나갔지만, 지금 선견자, 선지자에 대한 이 글들이 기록되는데, 앞으로는 이 역대하 9장 이후로는 선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계시 가운데는 더 풍성해집니다. 역사적으로는 점점 더 아래로 가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점점 초라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점 초라해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가운데요. 그리고 그 정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점이 보여지게 됩니다.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죠. 모두가 이 예루살렘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던 이때, 저희가 스가랴서에 봤던 것처럼 그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것을 보고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정결케 하는 샘이 솟아나게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왕성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 정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풍성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세상의 영화 정도로만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드러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을 제가 강조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되었듯이, 리더십이 되었듯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엘리사를 통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갑절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역사서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이후의 시대에도 그렇죠. 또 어떤 점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역대기 관점에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약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절망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 때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왕성했는데, 르호보암 때 그것이 찢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육신으로만 함께 하는 것만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마치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도록 왕성해졌습니다. 물론 육신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되죠. 교회가
땅 끝까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여오지만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방이 다 모여오는 모습으로 완성되고 있죠. 저희까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왕성하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솔로몬 때처럼 은과 금만으로 본다라면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중세시대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겠습니까? 아름다운 성당들이 세워지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까? 어떤 부분적으로는 드러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바로 말씀의 능력,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하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지금 저희들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 때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을 대신하여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주는 어떤 그런 충격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과연 이 말의 무게감은 어떠한가 저희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우리를 잇는 세대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텐데 그 말의 무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저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지나왔던 그렇게 길지 않은 이 한 20년 정도 되는 사역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주일학교들이 무너졌고 교회들에서요.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는 이 문제점을 우리는 이 충격적인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참 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처음부터 여기가 선교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선교적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누가 대신에 세워지더라도 어떤 세대가 그 다음에 세워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꿈을 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때보다 르호보암 때 더 왕성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모함을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비단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